안녕하세요. 마틀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아빌라의 성녀 예수의 대례사 자서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9장 주님이 어떻게 그녀의 영혼을 깨우쳐서 어둠 속에서 비추셨는지, 그리고 죄를 짓지 않도록 그 덕을 굳세게 하셨는지를 이야기한다. 그런 생활에서 내 영혼은 기진맥진하여 쉼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몸에 배인 좋지 못한 습관 때문에 그것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소에 들어가니 수도원에서 어떤 주기를 지내려고 가져다 놓은 성상이 그날을 기다리며 거기 놓여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은 상처투성이인 그리스도를 표상한 것이었는데 우리를 위해 곤욕을 참아 견디신 주님의 모습이 너무도 잘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나는 내 넋의 맨 밑바닥부터 뒤 흔들릴 듯한 강렬하고 경건한 열정을 느꼈습니다. 그 상처가 말해주는 헤아릴 길 없는 사랑에 나는 그 얼마나 온당치 못한 보답을 해왔는가를 생각할 때 너무나 극심한 슬픔에 짓눌려 내 마음은 산산이 부서지는 듯 했습니다. 나는 나의 구세주의 발밑에 엎드려 폭포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주님의 마음을 상해드리지 않게 힘을 주십사고 애원하였습니다. 나는 영광스러운 막달레나 성녀에게 큰 신심을 갖고 있었으며 성녀의 회개에 관한 일을 가끔 특히 성체를 모셨을 때 깊이 생각하곤 하였습니다. 그때는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주님의 발치에 내 몸을 두었습니다. 내 눈물도 그리 가볍게 여길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임께 아뢰었는지 모르겠으나 그와 같은 마음가짐을 곧 잊어버렸던 것을 보면 주님을 위해 내가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만도 주님의 크신 호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영광스러운 이 성녀에게 기도드리며 나를 위해 용서를 청해 주십사고 간절히 부탁하였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주님의 성상 앞에 엎드려 있었던 그때가 나에게 유익한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나 자신을 통 믿을 수 없게 되어 하느님께만 전적인 신뢰를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실 때까지는 거기에서 일어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님은 확실히 애원을 들어 허락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끊임없이 덕행의 길에 크게 진보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내 묵상 방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오성의 도움으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없기에 내 안에 그리스도를 상상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내 영혼은 예수님이 오직 홀로 계실 듯한 곳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훨씬 선익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홀로 슬픔에 잠겨 계셔서 마치 도움이 필요한 사람처럼 나를 당신 곁으로 맞아주시는 듯 싶었습니다. 나는 이런 단순한 행동을 자주 했습니다. 특별히 겟세마니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드리는 장면을 묵상하며 그곳에서 주님 옆에 함께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나는 주님이 흘리신 피땀과 그때 주님이 지니셨던 슬픔을 생각하고 할 수만 있다면 그 고통 중에 흘리신 땀을 닦아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나 자신의 너무도 큰 불충실을 되새기고는 감히 그렇게 할 기분이 되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나는 잡다한 생각이 허락하는 한 이렇게 주님 옆에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거의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나는 내 잠을 하느님께 맡길 때 늘 겟세마니 동산의 주님의 기도를 잠깐 생각하였습니다. 이 신심에는 많은 은사가 있다기에 수녀가 되기 전부터 나는 이 습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내 영혼은 여기서 가장 큰 선익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버릇이 되어 있었으므로 나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성호를 긋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신심에 충실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나를 괴롭혔던 잡념에 대한 이야기로 되돌아가기로 하겠습니다. 오성의 작용 없이 하는 이 방법의 특징은 영혼이 온전히 몰입되어 있든가 또는 반대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른다는 것은 무엇을 생각해야 옳을지 모르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만일 영혼이 이런 방법을 잘 이용할 줄 안다면 많은 유익을 얻습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거기까지 이르려면 적지 않은 수고가 있을 것입니다. 하기는 내가 알고 있는 몇몇 사람의 경우처럼 주님께서 짧은 시일에 고요의 기도에 이끄시려는 의도라면 별 문제입니다만 이 길을 걷는 영혼들이 재빨리 마음을 모으려면 책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나는 전원 풍경이나 물, 꽃 같은 것을 보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나의 창조주를 생각하게 하였고 나를 눈뜨게 하였으며 마음을 깊이 가라앉혀 줌으로써 책을 대신해 주었습니다. 그 밖에 또한 나의 배은 망덕과 죄를 기억하는 것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천상의 일이나 숭고한 일들은 주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나에게 보여주시지 않는 한 나의 조잡한 오성으로는 좀처럼 아니 도저히 상상해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오성의 힘을 빌려서 사물을 그려보는 일이 서툴렀으므로 눈앞에 있는 것 외에는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와는 달리 마음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되는 상상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의 인성에 대해서만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상상 속에 떠오르게 할 수는 없었으니 아무리 주님의 아름다움을 서술한 책을 읽거나 성화를 바라보아도 헛수고였습니다. 장님이나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에게 말을 겁니다. 그 사람이 그곳에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거기 있다는 것은 알지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생각할 때도 꼭 이와 같았습니다. 내가 성화를 좋아한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오, 자기 잘못으로 이런 보화를 잃는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지.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압니다. 만일 사랑한다면 주님의 초상을 얼마나 흐뭇한 마음으로 바라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는 사람들의 초상을 즐겨보지 않습니까? 그 무렵 성 아우구스티노의 고백록이 내 손에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주님의 특별한 배려로 말미암은 것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나는 그것을 바라지도 아니하였고 전에 본 일도 없었으니 말입니다. 나는 성 아우구스티노를 각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녀가 되기 전에 머물렀던 수도원은 이 성인의 수도원이었고 또한 그분은 죄인이었으니 말입니다. 주님께서 완덕에로 이끄시려고 죄 중에서 끌어낸 성인들은 나에게 가장 큰 위안을 주었습니다. 나는 그분들 안에서 의지할 곳을 찾게 마련이고 또한 그분들에게 용서를 베푸신 주님은
나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까닭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나를 슬프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거니와 그분들은 주님의 단 한 번의 부르심으로 회개를 하였고 다시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 경우는 그와는 아주 달리 이미 그처럼 거듭해서 부르심을 받고 있었기에 몹시도 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렇지만 나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보고는 용기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나 자신에 대해서 가끔 절망을 느꼈어도 주님의 자비에 대한 신뢰심만은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오 나의 하느님, 당신께서 나를 감싸주신 저렇듯 많은 도움 가운데 있었으면서도 내 영혼이 얼마나 눈이 멀었었던가를 생각할 때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자신을 다스릴 힘이 없었는지, 얼마나 묶여 있었는지를, 자신을 고스란히 당신께 맡겨드리는 것을 망설이고 있었으니 생각하면 소름이 끼칠 만큼 무서워집니다. 고백록을 읽기 시작하자마자 나는 영광스러운 이 성인께 내 사정을 부탁드렸습니다. 정원에서 들은 소리에 대해 쓴 성인의 회두 이야기를 읽게 되었을 때 내 마음의 감동은 너무도 격렬하여 마치 주께서 나에게도 같은 소리를 들려주시는 듯 하였습니다. 나는 마음 밑바닥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참회와 슬픔에 복받쳐 오랫동안 눈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아, 주님, 영혼이 자신을 여왕으로 만들 수 있는 자유를 잃었을 때 얼마나 괴로울 것이며 얼마나 뼈 아픈 가책을 느껴야 할까요? 지금 와서 나는 어떻게 그런 괴로움 속에 살아올 수 있었는지 놀라울 뿐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같이 참혹한 죽음에서 나를 구해 주신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그때 내 영혼은 주님으로부터 큰 힘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처럼 많은 눈물에 성심이 움직이셨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더 오랫동안 주님 곁에 머물게 되었고 위험스러운 기회를 꾀하려는 소망이 커가는 것을 마음에 느꼈습니다. 그러한 기회가 없어졌을 때 즉각에 내 마음속에는 주님께 대한 사랑이 되살아났고 나는 틀림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믿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여 받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직도 충분히 깨치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느님을 섬기겠다는 소명을 품자마자 하느님은 또다시 푸짐한 은총으로 나를 채워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쓰라린 노고를 한 끝에 가까스로 얻는 것을 나에게는 마치 그것을 받아달라고 주께서 간청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최근 몇 해 동안 주님은 이미 나에게 영적인 단맛과 흐뭇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감히 그 같은 은혜나 사랑겨운 경건한 열정을 바랐던 일이 없었습니다. 나는 다만 이제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은총과 숱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사고 간청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죄는 내 눈에 너무도 크게 보였으므로 그런 기쁨이나 감미로운 흐뭇함 같은 것은 도저히 바랄 가망도 없었습니다. 나 같은 인간이 주님 앞에 머무는 것을 참아주시고 당신 곁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나에게는 분에 넘치는 호의요, 지나친 자비하심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쪽에서 이렇게 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나로선 감히 주님께 가까이 하지 못했을 테니 말입니다. 나는 내 일생 동안 쭉
한 번 주님께 위안을 주십사고 청했을 뿐이고 그 밖에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그때 나는 몹시 메마른 마음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자신이 한 짓을 깨닫게 되자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도 겸손이 부족한 나 자신을 보고 슬퍼하고 있는데 주님은 내가 무모하게도 소원한 바를 얻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청원을 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다는 것은 나도 잘 압니다. 그렇지만 내 생각으로는 그런 자유는 그것을 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곧 참된 신심을 지니기 위해서 하느님을 더는 배반치 않고 온갖 선을 행하려는 마음을 가다듬어 굳히기 위해서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되어 있습니다. 내 눈물은 여성의 흔한 눈물, 무기력한 눈물로밖에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소망하는 바를 얻어주지 못하는 것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래도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나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히 2번에 걸친 그러한 참회로 가슴이 미어질 듯한 생각에 눈물을 흘린 이후부터 나는 좀 더 묵상의 자신을 몰두시키게 되었고 나에게 해를 끼칠 만한 일에 관여하는 일이 덜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는 아직도 그런 짓들을 모조리 피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느님은 조금씩 그런 것들에서 멀어지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은 다만 내 편에서 약간의 마음 준비가 있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나를 가멸게 해 주신 영적 은총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처럼 더욱더 커갔습니다. 주님은 그런 은총을 가장 조용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상례이것만.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